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3월 1일 3.1절입니다.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 그리고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 세계의 매스컴의 초점이 중국 우한과 그리고 일본의 크루즈 선박 안에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숫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곳에서 크게 벗어나 미미한 숫자, 좀 시간이 가고 그러면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신도 31번 확정자가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사태가 돌변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3,150명의 확진자가 넘어섰다는 통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떨고 있고,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특별히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무관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공연장이 폐쇄되고 연기되고 이런 난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한국, 코리안, 한국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기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포비아,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노력하고 조심해서 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텅 비어 있는 교회당에 성도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유엔 산하 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매년 세계의 행복 지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가 156개국 중에 54번째, 54번째 행복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발전하면 저절로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와 행복 지수하고는 함께 비례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 중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젊은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먹는 문제가 해결돼도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 지수는 대단히 높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신자들의 특징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다녀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음이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는 모든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 지수를 높여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경험한 승리와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공동체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나는 공동체입니다. 기적과 승리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40년 된 지체 장애자가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다가 장애자를 만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까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 관중으로 모여듭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4장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과 기쁨과 능력의 연속인 것입니다. 신바람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웬일입니까?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신나는데 갑자기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일취월장 성장하는데 갑자기 시련이 닥쳐옵니다. 회오르의 바람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몽땅 붙잡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처럼 잘 나갈 때에 고난이 찾아올까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신학자 벤겔은 시험, 테스트라는 말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때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도 고난의 기간이 진지한 자기 성찰의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500독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묵상 그리고 기도로 주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고난의 문제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박해자들은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된소리 맞은 채소처럼 풀처럼 죽어 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들 어떻게 하고 있지요? 4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런 담대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이 담대함을 갖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할 때에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예수의 생기,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은혜요 능력, 여러분,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의한 뛰어난 지혜인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뛰어난 지혜인 것입니다.
복음 반대하는 자들의 질문을 들어보세요.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을 보시죠. 4장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여러분, 저들의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 여기에서 여러분은 뭘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묻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렇게 물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들의 질문대로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답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올무에 걸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를 고친 착한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인가? 그가 어떻게 걷게 된 일에 대해서 묻고 있는가? 그렇다면 본질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점을 교묘하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나는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의한 충성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위기를 당하고 지금 뭐 하고 있죠? 요 위기만 피하면 된다. 우리가 저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자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중단할 수 있는데, 전도만 중단하면 이 어려움을 비켜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을 받고 있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8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대처법을 볼까요? 4장 19절 20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봐서, 우리는 체험해서 이 체험한 걸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인간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모든 문제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죄 문제만 해결되면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풀리는데, 문제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믿었더니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담대해질 수 있었다. 지혜로워질 수 있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성도가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받았다. 너무 긴가요? 네. 나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모든 질병은, 내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장벽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라. 떠나가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땅에서 사라질지어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